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지식입니다. 5가지인데 한 20분씩 되는데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가장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공부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거를 지금 5가지를 듣게 됩니다. 한 20분 안에 다 해야 할 거를 지금 5챕터로 5번을 강의를 통해서 5번이니까 100분, 100분이 좀 넘네요. 시간을 걸려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내일 들으시고, 모레 들으시고, 5일 동안 들으셔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지식을 딱 이해를 하고 생각 좀 하신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핵심은요, 사단은 과연 뭘까? 사단이 과연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사단 과연 누굴까? 성경에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과연 누굴까? 뭘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일까요?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사야서에 기록한 대로 그걸까요? 살아간 천사일까요? 보겠습니다. 사탄은 과연 무엇일까? 사탄, 의미가 뭘고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 사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을 때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사탄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죠. 사탄은 또 어디 있는 건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3장 4절 3절 4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지금 사탄과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은 아직 행하지 않았어요. 따먹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지금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화를 나눌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뱀이 말이야 여자한테 물으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뭐라고 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죽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죽는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일하심 속에 나타나는 창조의 효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고 했어요. 그럼 빛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의로 빛을 없애게 하지 않는 이상 빛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빛이 없어져라 라는 선한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빛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내어놓으신 말씀을 거둬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둬 들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빚자 이젠 사라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선한 거예요. 악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라는 게 없고 거짓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질도 탐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사고 개념에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러면 죽음 자연적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말씀으로 만들어놨는데 스스로 죽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이젠베르그가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 단위 속에 들어있는 원자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학적 아이디어만 있더라. 정보만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정보. 정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있고 그 말씀이 곧 물질을 구성한다. 그 말씀이 없을 때 비로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잘 정리해 나갑니다. 스콜라스틱으로 해서 어떤 의지, 어떤 다른 개념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거기에 정보화돼서 보존되니까 만물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악이 없다. 거짓도 없고 또 진리가 아닌 요소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요소예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씀이 보호하는 곳에 사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그건 거기에서 사탄은 뭘까? 존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뭐죠? 존재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에서 만물을 불러왔어요. 말씀이 그를 보존하고 지키고 존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 말씀이 붙으시는데 어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요. 그 말씀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현상이. 그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존재. 근데 그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뿐이에요. 하나님도 지식을 내놓을 수가 있고 사람도 지식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늘 제가 경고를 합니다. 스콜라스틱이 아니다라고. 스콜라스틱대로 하면 안 된다고. 스콜라스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제나 어떤 단어나 어떤 의미를 추상화나 개념화해서 가져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적 방법은 문제가 있다. 반드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 안 돼도 돼요. 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억지로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해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면 모르면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어느 때까지 알려질 때까지. 사탄을 모르면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알려고 하면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이상한 걸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알려고 하니까 허수를 끼어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허수를 끼우니까 답은 만들어냅니다. 학문적으로 답은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게 정상적인 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이론 속에 어떤 새로운 것을 끼워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가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마라. 이걸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는요, 선밖에 없어요. 악이라는 건 생각도 말아라. 하지 마시라 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선밖에 없어요. 악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악이 있어서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걸 알게 한다는 거 무슨 말? 있어서 알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생성해낸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생성해낸다. 선과 악을 생성하는 열매를.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율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물론 그 전에도 자율적 상태예요. 근데 그 자율적 상태와 선악을 알게 하는 자율적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개념이 다릅니다. 먼저의 자율적 상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음을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자율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진리 가운데서요.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벗어나서의 자율적 상태. 두 개의 자율적 상태가 있죠. 그래서 원래 자율적 상태로 살면서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보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율적 상태라고 말하고, 근데 이거 상태가 아니고 이 자율적 상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선악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거짓은 타락된 죄의 행위 안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세상에는 선과 악이 다 있어요.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게 이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비로소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다 어느 개념이에요? 진리 개념이 아니고 타락된 사람의 상태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상태에서의 선과 악.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락한 상태이면서도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인 전적 타락을 신뢰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본래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그 선 자체도 악입니다. 왜? 진리가 아니고 타락한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과 악의 생각은 바로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은 다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단들이 꼭 기독교를 왜곡되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회개가는 개념에도 많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회개. 무엇을 과연 회개해야 될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범죄한 죄에 자범죄에 관한 문제를 회개해야 될까? 원죄를 회개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은 원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요. 자범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자범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 자체가 뭐가 되냐면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른 선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할 건데 내가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두 개의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걸 행하지 않고 이걸 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둘 다 악이야.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결과란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악의 결과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 열매를 먹지 말라고 주신 그 계명에 대한 결과적 이전의 삶의 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닙니다. 이런 개념부터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이 뭐냐? 사단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단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그랬는데 존재하지 않으려고 가는 성향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에요. 지식. 선은 존재하지 않으려고 가는 한 성향. 다시 말해서 작은 물질 안에 하나님의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정보가 거기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정보가 거기 새겨졌다. 물질 속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물을 향해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면은 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 말씀뿐이에요. 말씀이 붙들어야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은 거짓된 지식 정보가 거기에 새겨져 있으니 그 물질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무를 향해 돌아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의 기본적인 요소는 수학적 아이디어더라. 하이젠베르가 말하는 것처럼 정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정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요소여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거짓이 여러분의 요소라면 여러분은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게 사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거짓, 그 무를 향하여 돌아가려는 성향이다. 근데 이 거짓이 말이에요. 지식이에요. 놀랍게도. 지식. 그래서 지식이 정체를 차지하면, 지식이 어떤 거처를 차지하면 뭐를 한다고 하세요?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지식이, 거짓된 지식이 여러분이라는 거처를 차지해가지고 여러분으로 사람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붙들려지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여러분은 전락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식이 자꾸 자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짓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를 향하여 더 빨리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잘 뭘 이해가 안 됩니까? 사단은 거짓이에요. 거짓 지식이에요. 무를 향하여 돌아가려는 성향, 즉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있으라, being 하고 존재했는데요. 있으라가 아니고요. 어디로 갑니까?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지식으로 존재하려는 성향은 무로 돌아가려는 성향입니다. 자, 이 지식이, 이 거짓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 코드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지식은 물질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려고 하는 성향을 좀 추구해요. 욕구를. 영원히 존재하려는 성향을 추구해. 그 영원히 존재하려는 성향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지식은 발전돼야 되죠. 지식이. 근데 사람 안에 들어온 정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요. 지식은 지식을 발전시키고 지식은 지식을 낳습니다. 지식은 왜곡된 지식을 계속 형상시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반도체를 만들더니 IT도 만들고 IT를 만드니 인공지능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더니 이제는 그 가짜 지식이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성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지식은 뭔가를 추구를 해요. 이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나아가려고 하는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삶, 영생이에요.
지식이 추구한.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문화 혁명, 이 과학적 혁명이 결국 목적은 뭐냐면은 거짓된 지식이 영원히 추구하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거짓된 지식은 원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가려는 성향이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은. 근데 그 지식을 누가 생성합니까? 내 안에서 내가 생성합니다. 사람 안에서, 사람으로 생성해요. 지식은 유일하게 사람 안에서만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생성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거처로 삼아서 영생을 추구하려는 것이 사단이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획득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사단은 무를 향해서 돌아가려는 성향이다. 무를 향해서 돌아가려는 성향. 그게 본질은 거짓이다. 여러분이라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물질의 요소 속에 거짓이 새겨져 있어요. 거짓이. 여러분은 그걸 빨리 바꾸는 겁니다. 복음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지성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 복음이 여러분 영혼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죽지 않도록 태어났습니다. 또 죽음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